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예정인데요. 저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 시리즈를 제가 4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눴고, 내일부터 사역에 지난 10년간 사역하시면서 어느 한 교회 소속이 아니시고요. 여러 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말 열심히 돕고 계시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 우리가 또 박수로 한번 청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과 함께 이 세대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오늘 본문의 설교는 아마 수도 없이 들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송 목사님도 이 설교를 해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금요일부터 와서 일터사역이라는 주제로 빅앤턴에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아마 이번 특강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 이제 영적 예배로서의 일이라고 적었는데요. 또 다른 제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분별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은혜로서 경고해주는 교회, 그런 개념으로도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2절 마지막 말씀에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생각해야 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NIV 성경을 보시면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고요,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test and appr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단어가 아니라 뭐 하는 단어죠? 행동하는 단어입니다. 테스트하고 또 누가요? 자기가 approve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컨펌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글로 읽으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또 헬라어 원어도 보고요. 보다가 이 2절 말씀이 약간은 잘못 번역되어 있구나. 한글로는 좀 잘못 번역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2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3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NIV 성경을 보시고요,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하면 세 번째 것은 저절로 된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스스로 테스트 앤 어프로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부분을 오늘 집에 가셔서도 다시 이 2구절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요. 또 사실 여러분들은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살아가시면
그것을 하기보다는 지금 나한테 직면해 있는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이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식어져 있고 어떨 때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살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어렵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 몸부림을 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막상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큐티하거나 묵상을 해도 막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내 몸 하나 챙기기 어려운 이 시대에서 그냥 말씀을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은 이 구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라는 것처럼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앞에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절실하게 구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절실하게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는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미리 걱정, 땡겨 걱정, 지나친 걱정. 이 정도로 하루하루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거의 이방인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오늘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저희들이 약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영적인 예배.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영적이라는 예배, spiritual worship이라는 것이 오히려 spiritual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피지컬과 관련이 있다고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영적 예배는 우리 무엇을요?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예배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홀리한 스피리추얼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스피리추얼하게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면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가고 교회 사역에 열심히 하고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으로 약간 오해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얼른 교회로 모이려고 계속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소위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럽다고 생각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테스트하고
어프로브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평일날 거룩한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렁찬 아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를 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1절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건데요, 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을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NIV 성경을 보시면요, 본받지 말라는 뜻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e wor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콩글리시로 해보겠습니다.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onform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걸 영어 사전에 찾아보시면요, same form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시느냐면요, 빨리 세상에서 도망가서 세상을 닮지 말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살되 한 가지, 그 세상이 갖고 있는 패턴과 same form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격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패턴과 폼으로 살면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들을 놀라해하고 궁금해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런 겁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라고 세상이 물어볼 때 담대하게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과는 다른 폼과 패턴으로 살고 있어 라고 말하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하고 틀린 게 뭐가 있니? 무슨 폼이죠? same form이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틀린 게 없으니까 내가 네가 믿는 것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뭐냐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말도 똑같이 하고 옷도 똑같이 입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내가 너를 흥미로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너희들은 세상에 살되 세상과 똑같은 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어쩌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쟤들은 우리와 다른 패턴 속에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절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말 자체가 디퍼런시로 그들에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부 절망합니다. 이 구절 앞에서.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 자, 저를 따라하세요. 그런 게 있어. 요즘 뜨는 단어가 뭐냐면요, transition, transformation 이런 단어입니다. 변화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2000년 전에도 이 변화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지를 알았죠. 그게 뭘 새롭게 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renew라면서요. renovation 하면 뭐가 된다고요? transition, transformation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내 마음? 나도 몰라. 아니신가요? 여러분은 잠을 깨어서 주무시기 전까지 하루에 내 마음이 12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마음의 변화보다는 이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고요. 이 마음이 컨티뉴어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지죠? 그리고 그 새로워진 마음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나? 저는 기독교의 승부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나요? 저도 이게 해결이 안 될 때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연장을 지시나요? 저 목사인데요. 되지도 않을 일을 설교하게 만드시는 것만큼 목사에게 힘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데 안 될 일을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저는 감사하게도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이니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워진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저는 그것을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이 그날 저에게 강타했었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다음에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요 구절이 저를 강타했고, 영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왔었어요. 자, 한글로 한번 해볼게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NIV로 가면 어떻게 되어 있죠? It is good to our hearts to be strengthened.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By the grace. 한글로 번역해 볼게요. 은혜에 의해서 튼튼하게 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번역해 볼게요. 사람의 마음은 은혜를 받아야 튼튼해진다.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마음이라는 것은 새로워지고 낡아지고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마음은요, 하얘지고 까매지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따라 하십시오. 약해지고. 그 다음에는요, 강해지고를 반복하는 거죠. 마음 약하면 어떻게 되세요? 제가 타락했을 때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젊은 친구들은 이 가요 모르죠? 웃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 마음 약해서 뭐 하지 못했네?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아가씨. 그러면 바꿔볼게요. 마음 약해서 결단하지 못하죠. 그때 할 걸.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꼬였을 텐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에는 없는데요. 재미나는 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오른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자, 가운데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따라하세요. 중심, 양심입니다.
자, 왼쪽으로 가면 여러분은 오른쪽인데요.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마음이 강해지는 거라고 볼 때 마음을 잘 잡고 있다가 마음이 조금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의심. 맞습니까? 그리고 이 의심하고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돼요. 방금 정답이 나왔습니다. 떨어질 낙자에 낙심이 되는 거죠. 자, 마음을 잡고 있다가 마음이 좀 좋으면요. 소고기 살의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등심? 자, 따라하죠. 안심. 중심을 잡고 있다가 마음이 조금 더 괜찮아지면 안심하는 거죠. 안심의 단계에서 더 좋아지면요. 이건 상당히 생각하기 어렵더라고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결심합니다. 제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들아, 네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한번 적어라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자로는 심자를 써서 제가 화장실에서 적어봤어요. 한 34개 적히더라고요. 심자로 해서. 근데 그것을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구나. 또 이쪽은 긍정적인 마음이 있구나. 근데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다가 이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다가 조금 약해지면 의심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근심합니다. 그러다가 더 떨어지면요, 낙심하죠. 여러분,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 버리죠. 거기서부터 우울증이 시작되고요. 여러분들이 소위 생각하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조금 좋아지면 안심하죠. 그러다가 조금 더 용기가 생기면 우리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자 성어의 일체, 대답도 안 하시죠? 유심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변화, 그렇게들 소망하는 트랜지션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부정적으로 가지 않고 긍정적으로 가서 궁극적으로는 결단의 단계에 나아가려면 그 마음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놀라운 아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또 약해지고 힘들어져 버리면 뭘 잃어버리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시간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영어로 이렇게 할게요. automatically test and approve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항상 수많은 공통된 용어를 듣습니다. 예를 들면 죄라든지 복음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공통적인 용어를 듣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은혜가 뭐야? 대답하기 힘들면요, 그런 게 있어. 제가 좀 웃기려고요. 송은혜, 박은혜, 김은혜, 이은혜.
은혜라는 이름이 여기 있나요? 네. 은혜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죠. 그런데 은혜가 뭐야? 이렇게 하면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은혜는요, 사실 쉽습니다. 사랑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하고 은혜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차이가 딱 하나 있는데요. 해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하시죠. 주는 사랑. 주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랑을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와, 알고 보니까 엄청 쉽죠? 그런 게 있어. 은혜는요, 받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은혜를 정리하다 보니까 세 가지 사랑을 받을 때를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꼭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영어 단어로 찾다 보니까 놀랍게도 똑같은 U자로 시작해요. 해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Unexpected love. 한글 번역이 바로 되시죠? 두 번째, Unconditional love. 세 번째, Unchanging love. 이 세 가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사람들은 response로 Amazing Grace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Unexpected love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뒤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좀 속된 말로는 내빼죠. 그러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몰려듭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래서 누구의 집에 다 몰려들죠. 죽일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문을 안으로 걸어 잠깁니다. 그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시죠. 자, 따라하십시오. 쑥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매입니다. 우리가 지금 벽을 통과하면 혼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체셨기 때문에 그들이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글로는 되게 긴데요. 히브리어로는 한마디예요. 샬롬 하신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사복음서를 대조해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처음에 못 알아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액션을 취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방금 했는데. 네, 뼈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가 기쁨이 넘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해석해요. 날 받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해석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셨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시죠. 저 다 외우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몰려들었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누구죠? 과거에는 제자들이었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안 내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도 도망갔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타사역 학교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배신자는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칼을 꽂아야 되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자들, 그것도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가장 쿵탁쿵탁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안 사라졌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에서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액션에서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샬롬이라고 한 번 더 확정해 주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배신자들아, 그래도 나를 받겠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내가 너희들이 배신한 줄 알아. 그래도 나를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쭐게요. 배신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배신자들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간에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찾아들어오셔서 그 배신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그 현장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명령하시죠. 지금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이 잠그고 있는 그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용서하면 용서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배신자인 네가 감히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테스트 앤 어프로브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빙햄튼 우리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안 쳐다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용서하면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만 보세요. 죄송합니다. 쪽팔리니까. 네가 용서하면 용서가 된대. 용서할 때 은혜가 임한다. 빨리 손 놓으세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못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을 안으로 걸어 잠궈도 얼마든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모르지만 그 어떤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한순간에 그분이 마음의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는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렁찬 아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환청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 어떤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그 unexpected time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간은 amazing grace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절대 사람은 억지로 회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타사야 학교에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머리로 동의한 하나님, 존재로 찾아오시다. 머리로 동의하신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존재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하나님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unconditional love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시골에 살았는데요. 중학교까지 시골에 살았죠. 제가 4살 때, 여러분 이해 못하시겠지만 저희 집 화장실은요 소세식이 아니고 푸세식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저기 밑으로 보면 상당히 황망해지는 화장실입니다. 샌들을 신고 있다가 그냥 앉으면 될 텐데 제가 볼짝 떼어서 앉았어요. 그러다가 샌들이 미끄러지면서 지옥에 빠졌습니다. 허우대가 멀쩡해 보이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건진 내 딸, 뭐 이런 거 있는데 저 화장실에서 빠졌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도 제가 화장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앉았더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했겠습니까? 빠진 순간? 비명을 질렀죠. 근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아기를 놓으신 아줌마들만 대답하세요. 누구 소리는 안 들려도 누구 소리는 들린다? 남의 자식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소리를 지르면 들리거든요. 남자들도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제 비명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아들의 비명소리를 추적해서 가까이 오셨는데 화장실 앞이었죠. 문을 열려니까 어떻게 됐죠? 안 열리는 거예요. 어머니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순간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요. 이 빠져서 이렇게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망치를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뒤로 백업해서 오른쪽 어깨로 밀고 그대로 그래서 문이 부서지면서 저하고 눈이 마주치신 거죠.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렁에서 건진 내 아들이 됐죠. 어릴 때 시골에는요 수도가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꼭지만 하나 나오고 거기서 이제 세탁도 하고 뭐 다 하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 속옷을 다 벗기시고, 여러분 저 정말 좋아하는 비누가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 그 이름 아세요? 따라해서요. 다이알 비누. 지금도 몰마트 가시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노란색 다이알 비누로 저를 다 씻어요. 그리고는 얼른 방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깨끗한 속옷 입혀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그때 이렇게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하시더니 얼른 부엌에 가셔서 저한테 밥을 갖고 오셨어요. 흰 쌀밥에 김치만 갖고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뭐라? 그래서 그냥 하라고 한 대로 했어요. 신학교에 갔는데요. 1학년 때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환상처럼 이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다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여튼 살려주셨으니까 은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기도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제가 당했던 그 사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깨달음이 확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요, 문을 안으로 잠그고 똥통에 빠진 게 우리 모든 인류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 사람이 비명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손가락을 4개 펴볼게요. 저를 따라하세요. 암 걸렸을 때, 이혼했을 때, 파산했을 때, 자식 새끼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이 4가지입니다. 그때 사람은 자기 한계 앞에 봉착합니다.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문을 부수시고 들어오신 거죠. 죄라는 그 장벽을 깨뜨리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통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이알 비누로 우리를 이렇게 씻어주시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깨끗해진 세마포를 입혀주신 거죠. 속은. 그리고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고 얼른 쌀밥에 김치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매주 교회에 오셔서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서 그 밥을 먹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계속 먹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빠져본 경험이 없으시죠? 냄새가 얼마까지 갈까요? 이 효력이. 다 입었어요.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고 밥도 먹었는데 냄새가 난다 안 난다? 난다니까요. 저는 이것도 깨달아졌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 동냄새 나요 안 나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옆에 있는 분은 손을 꼭 잡으시고 네 냄새 나. 나 너 동냄새 맡아. 내 냄새도 나지 네 냄새도 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내 동냄새는 안 나거든요. 남의 동냄새만 열나게 맡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 동냄새 디스거스팅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판단과 정죄입니다. 고상을 들고 있죠.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남을 다 판단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모이면 이제 씹기 시작하고 그런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동냄새가 나고 있는 컨디션이 안 좋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나은 게 죄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거 동냄새 나도 자기 아들이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동냄새 나는 거 알아요.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 맞아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죠. 그것이 언컨디셔널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저처럼 배가 나와도 괜찮고요. 샐러리가 좀 적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깨달아지면 욕하고 싶은 그 사람, 내가 판단했던 그 사람 다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판단과 자기 능력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을 난도질하고요.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컨디셔널하게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면요.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이 미친 짓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될 수 없고요.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물론 생겼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그것을 탕감받아 놓고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몇 데나리온 빚진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멱살 잡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도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니네하고 나하고 뭐 다르니?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 제시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그냥 내주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머리로 걸쩍거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로 오신 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판단해 보세요. 다 덤비세요. 괜찮아요. I'm fine. 왜? 저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 사는 동안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전할 수도 없고요. 독냄새 난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마음에. 저는 하나님의 unconditional한 러브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unchanging love입니다.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할 때마다 로마서 누가복음 15장을 생각합니다. 돌탕, 돌아온 탕자. 제가 작은 아들이거든요. 우리 형이 계세요. 이 본문은 제 거예요. 바로 개인이 돼요. 유산을 달라고 하고 먹고 튀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먹고 튀.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돌아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오면요. 저희 집은 반드시 코너를 돌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코너를 돌기 전에 가방을 딱 들고 막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딱 돌면 누가 있다? 엄마 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집 개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진돗개 작정이었는데요. 제가 딱 보이면요. 쫓아와요. 그리고는 가방을 물고 저희 집에 갖다 놓습니다. 개가 그리워요. 아직도. 그 본문이 이렇게 생각나요. 아들이 딱 집에 왔는데요. 저는 눈이 마주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멀지만.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죄를 지은 사람과 안 지은 사람이 눈을 딱 마주치면 누가 눈을 밑으로 갈아야 되죠? 그래서 그 본문에도 보시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갔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갔습니다. 여기 아버지 아닌 남자들은 말하지 마. 아버지이신 분들은 아시죠? 어머니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몰라. 그래서 애 놓고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찾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그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주십니다. 잔치도 베푸십니다. 그것이 천국의 비유이기도 한데 왜 그러시죠? 먹고 튄 놈인데요. 배신자 아닌가요? 때려주고 싶은 놈이지만 또 따라하십시오. 나은 게 죄다. 자기 자식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는 때리고 나면 자기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왜? 생각해보면 나도 별로 잘난 게 없거든요. 부모로서.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놓으면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생기면요, 자식을 향한 사랑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첫째로 보이를 낳았는데요, 좀 있으면 여기 올 겁니다. 이 자식이 태어나서 나오는데요, 제 마음속에 첫 생각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가 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는 책임감이 확 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놈 6개월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곧 빙행턴에 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네. 그 아들을 볼 때 저에게 애처로움이 있습니다. 아빠로서의 뭔가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Unchanging love.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Unexpected love, Unconditional love, Unchanging love. 이 세 가지를 Grace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형용사가 적어가지고요, 앞에 형용사를 붙이기 힘드니까 Amazing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서는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To be strengthened. 튼튼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튼튼해지면 우리는 안심의 단계를 벗어나서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게 임한 이 은혜를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이 은혜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인간도 은혜를 받을 때까지. 어차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2절에서 1절 말씀으로 거꾸로 읽게 됐어요. 해볼게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살되 세상과 똑같은 패턴을 담지 않고 살아가며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너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 스스로 테스트하고 어프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그렇게도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영적인 예배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예배를 교회에 와서 음악과 함께 취한 것처럼 하는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여기서 봉사하고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요, 나가서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잘하자는 거죠. 나가서 엿새를 주일과 똑같은 예배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일에 모이라고 하시는 거죠. 놀라운 아멘 소리가 확 들렸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깨달음이 왔을 때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세상이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왜? 목사들이 말만 하니까 목사로서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뿐인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분별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삶으로 어프로브하라는 것입니다. 컨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토매티컬리 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 스스로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너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 명함을 보여드렸죠. 빨간 글씨 My word is His message. work 대신에 life로 바꿔보십시오. My life is His message.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살아내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했던 그 만인 제사장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역사가 짧아서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다 있거든요. 제가 감히 이렇게 선언해 볼게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온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매 순간 부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면 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롱아일랜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맨하탄, 포트리, 퀸즈에서 발발거리면서 또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이걸 증명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아무런 사람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범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게임은 끝납니다. 저는 그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세워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경험하시며 살아내시는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평생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분별해내는 한 교회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